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 미신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 미신 숭배에 관한 한 절대로 하나님은 타협을 불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깊숙이 우상과 미신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과 미신을 바로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배격하고 척결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미움, 진노를 우리가 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곧 그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왜 최첨단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에 우상과 미신이 더 만연하고 있고 최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갖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울링이 나요. 지금은 이렇게 좀 보세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 하울링이 나나 안 나나,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고 지성이 우상과 미신과 통하는 사회. 왜 그러냐? 이 우상과 미신이 타락한 인간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타락한 인간의 전유물은 우상과 미신이다. 전도자 사도 바울이 아주 우상으로 가득 찬 철학과 정치의 도시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아테네는 아주 크고 작은 우상이 무려 3만 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사는 도시 인구보다 우상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우상 중에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우상도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종교하면 예루살렘이었고 정치하면 로마, 철학하면 이 아테네를 일컬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라든가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주 기사등 같은 철학자들이 모두 다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아테네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기르상 같은 예술가들, 또 유명한 미술가들, 음악가들이 이곳 출생이든가 하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도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덴은 헬라 철학의 본산이고 고향으로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과학, 예술이 발달된 곳에는 항상 우상과 미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을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를 부정하고 배격하면서도 비종교적인 비과학적이다고 하면서 배격하면서도 이상하게 과학과 학문이 발달한 지성인이 많은 나라 도시일수록 이렇게 우상과 미신이 많았어요. 과학이 발달한 미신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세상이지만 이 미신과 우상은 여전합니다. 과학과 예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이 우상, 미신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반대로 더 많아집니다. 최고의 지성이 최고의 미신과 통하는 사회가 됩니다. 최첨단 전자장비를 갖춰진 전투기 진앙식을 할 때 그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큰 배, 유조선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바다에 처음 띄울 때 진수식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최첨단 컴퓨터, 최첨단 기술, 최첨단 학문을 놓고 최고의 속박사들이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성의 영역과 영성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고 나타나는 행동 양상입니다. 이렇게 우상과 미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의 전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식한 사람 무식하게 표현하고요, 유식한 지성인은 고상하게 표현할 뿐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면 수많은 잡신, 우상, 미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오히려 미신과 우상을 더 섬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거든요. 이 아테네는 두 가지 학파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철학사에 나오는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신론적 사상을 지지하고 인간 최고의 목적을 쾌락과 행복의 추구로 보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내세, 미래, 천국 지역,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 엔조이 하면 돼. 현재 행복하면 돼.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내세를 얘기하는 것, 심판을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논쟁을 하거나 무언가 말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감각적인 향락에 있다. 인간의 본능에 있다. 이 본능을 잘 개발해서 즐겨라. 그래서 고통이 없는 행복, 고통 없는 쾌락을 쫓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루에 11원이요 있잖아요. 어이시구 저이시구 차차차 있잖아요. 모르나? 이들은 인간의 삶이, 인간의 영혼이 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다. 인간 존재로서 만족하고 완전하고 인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자연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은 자연이고 자연은 신이다. 범신론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작은 불꽃이 있고 죽을 때 그 불꽃이 신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신의 뜻이고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운명론, 숙명론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들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 도시를 지배하는 정치, 사상, 철학, 사상, 생활, 사상이 이랬습니다. 이 두 학파가 아테네 시민들을 다 다스리고 이끌어갔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살고 모든 것이 신의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거로 운명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지배를 받고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현실의 행복이 최고다. 이것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있고 자기만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영생을 전하는 겁니다. 시켜 먹혀 들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운명론자들입니다. 숙명론자들입니다.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변론을 벌였다는 겁니다.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말싸움. 그런 동안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변명을 붙여줬습니다. 오늘은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아테네 시민들하고 말싸움을 벌이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 남한테 말로서 학문으로서 뒤질 게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나면서부터 그렇게 토론하고 막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막 토론을 벌이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을 설득하고 막 강권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워낙 똑똑해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대들고 막 계속 이렇게 추궁하고 하다 보니까 이 싸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싸움이. 결국 이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선교에 큰 실패를 보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긴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배우고 익힌 철학적 지식, 세상 학문 지식, 능력을 갖고 아테네 사람들을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전도는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상대방,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말을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증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도 해주시고 회개하게도 해주시고 여러분 구원받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자기 지식, 그 능수능란한 언변 갖고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패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지식을 말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변론을 벌이려고 든다면 절대로 한 영혼도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말싸움에서 여러분 이겼다고 해보십시오. 그 말싸움에 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내일은 가서 더 연구해가지고 어디 내일 한번 다시 붙어보자. 아마 기분 나빠하면서 벼르고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이 아테네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림픽 아시죠? 그리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마라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세계 지금도 말하는 수학자, 해락자, 전락전 다 여기 출신들입니다. 이 큰 도시, 이 큰 도시의 성격은 언제나 새로운 것, 신선한 것에 관심이 많고 이 도시는 유행에 정말 빨랐습니다. 당시는 세계 철학상, 사상계, 패션계, 무슨 문학, 모든 음악, 예술 분야까지도 여기서 다 리드해가는 세계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유명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못난 사람,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 이상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고요. 옷 디자인과 넥타이, 구두 모양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만 보시다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가보세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실 겁니다. 연예인 비슷한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항상 새 것, 항상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도시에서 살지를 못해요. 이렇듯 새로운 것을 찾고 첨단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찾는 사람의 마음이 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그 많은 새로운 트렌드, 철학, 종교의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것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전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논문, 왜 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잘하고 배경이 막 그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지식과 학문과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자. 새로운 귀신이 온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전 성지순례 가서 그 자리에 서서 한번 외쳐보기도 했어요. 저 끝 꼭대기까지도 올라가 보기도 했고. 이것은 당시에 재판과 입법을 주관했던 의회의 모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테네의 그 올림픽 경기장은요, 저 밑에 있어요. 밑에 아주 편편하게 있습니다. 아주 정말, 그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귀하게 지금도요, 그 운동장을 사용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 만들고 금방 또 없애버리잖아요. 서울의 동대문 경기장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요. 오랫도록 보존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것도 어떤 정권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반대하는 정권이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하고 값진 유산들을 많이 소실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사회가 된 이후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시조선 그 이세 것은 보존하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마는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공화국 이렇게 막 오면서 자기 정권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없애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보이면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았던 우리가 살던 시대의 문화고요. 양식이고요. 그게 아름다운 전통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면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만들고 나가야지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조형물, 새로운 건축물을 세운다고 하면 과거 우리가 살았던 어른들, 우리 시대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국민 투표할 때에 투표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종교와 도덕을 논쟁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아테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보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끝장 토론해보자 이거예요. 그래, 너가 말하고자 싶은 거, 네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물론 진리를 듣고 싶은 갈급함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궤변을 늘어놓기 위해서 그냥 말하고 말싸움, 우리 텔레 보면은 정치 평론가, 토론가, 패널 막 나오자. 이 사람들은요, 이 나라에서 이런저런 일이 사건이 일어나라 먹고 살거든.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책임도 짓지 못하면서 이런 사람, 그러니까 말하기 좋은 거야, 말하기.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살 재미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그래, 네가 뭘 주장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고 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인간의 논리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 실력,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대상자를 찾아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복음 전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많은 성경 이야기, 신학을 가르쳐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전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믿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배웠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주로 믿음이 좋아서 전도를 많이 해와요. 예수를 오래도록 믿은 사람들은 거의 전도를 안 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고질병이에요.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래? 예수 믿지 얼마 안 돼서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네? 나는 순종해서 말만 전하면 되네? 이걸 믿어가지고 그들이 실천에 옮긴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오래도록 믿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 돌려요. 그래가지고 될까 안 될까 스스로 판단해. 그리고 누구는 안 돼 하고 아예 안 하고 이건 될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이건 될 것 같아. 가서 해보니까 안 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 전도,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신비한 생명의 능력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담대하게 누구든지 그 사람이 회사 사장이든지 회장님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종교성은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받은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 이 종교성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인간에 있는 종교성은 뭐냐? 극박한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절간에서 부처를 섬기는 승려들도 그러잖아요. 급하면 아이고 부처님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아이고 하나님이라 그러든 부처님이라 그러든 공자님이라든 석가모니라 그러든 누구라고 하든 어떤 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찾지 못해서 누구는 부처를 찾아가고 누구는 남녀호랑개를 찾아가고 누구는 이만희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신천지를 찾아가고. 여러분 지구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 인간은 섬기는 대상이 있지만 동물은 섬기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이름과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나름대로 절대자를 다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렇게 신들이 많으니까 이게 신을 찾고자 우상 미신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빚어놓고 무슨 신이라고 그러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러는 그렇게 3만 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야, 이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것과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던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써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된 이유는 바로 인간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며 살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즐기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부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잖아요. 유리 거울이 있습니다. 탁 바닥에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깨진 거울은, 산산조각난 거울은 거울 고시를 제대로 못하지만 그 깨진 조각에도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겠다 라고 나선 거예요. 역시 또 자기 자신의 식견,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백발백중, 십중팔구는 실패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갖고 온 재물들,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때라도 나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나와 함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군요 라고 회개하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요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당신한테 잘못을 빌지 않겠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배 밑에 내려가서 오히려 잠을 잡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음의 사지로 몰아가잖아요. 그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교만해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승복 못합니다, 인정 못합니다. 그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그 사건의 기초입니다.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자기가 알려주겠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저들이 말하는 알지 못한 신이란 인간이 미련해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신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거를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그 형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아무리 말 잘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식견, 자기 생각으로. 혹시 이름을 부르지 못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여기서 이 재물 받아 잡수시고 진노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알지 못하는 신한테 재물을 올려놓고 촛불을 켜놓고 사람들이 섬겼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 도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의 위치에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을 상대로 말하고 철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으로 저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기운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식견, 지식, 자기 능력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철학과 학문의 도시 아덴에서 5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우리가 믿사오고 아니죠. 내가 믿사오며. 무신론자, 범신론자, 회의론자들, 운명론자들, 물질주의자, 공리주의자들은, 실존주의자들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자기들은 증명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거 가짜입니다. 증명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피조물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거 어찌 다 합니까? 한 부분이지. 피조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 피조 세계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창조주의 그 영역이 더 훨씬 넓거든요. 근데 이 창조주의 영을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이 작은, 생각해보죠. 그럼 지구만 갖고 얘기하자, 이게요. 이 광대하고 엄청난 이 우주 가운데 지구는 애게 요만한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인간을 다 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물질주의나 공산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가거나 자살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종치고도 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저분들은 내 부모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자녀들과도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과 역사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너희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거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우연히 날아간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지금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종석에 조종사가 있으니까, 조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날고 있겠죠. 높은 곳에서 날아가니까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해가 뜨고 달이 뜹니다. 지기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지구가 제 궤도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가 이 해, 달을 주변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의 우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금지와 세 번째,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로 위치해 있는 게 우리 지구인 거예요. 이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스스로 도는 걸 자전,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것을 공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약간 15도 각도로 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1도만 삐딱하게 되거나 더해도 사람은 다 타죽어. 2cm, 3cm, 5cm, 아니 1m만 태양 가까이 와도 이 지구에 있는 생물은 다 타죽어. 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데 정확하게 그 궤도를 돌아가야지, 1m만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가야 되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다 얼어 죽어. 빙하기가 와. 이렇게 운행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운행하시고 감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면 조종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들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과 아주 대조적,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요즘은 기계로 찍어내기도 해요. 기계로, 부처를. 우리 금융 사출 기술 좋아졌잖아요. 작은 것들 있죠, 작은 것들. 큰 것들은 사람이 이 정과 끌 망치 가지고 때려서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절간에 가보면요, 새끼 부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많아요. 이제는 그거를 금형에다 놓고 찍어내. 그런 다음에 몇기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은 완전히 다른 거죠. 대조적이죠. 우상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또 예술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용문화 축제가 어쩌냐고 막 그럽니다. 사실 이것은 문화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그렇지 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구판, 이거 미신 아닙니까? 세계의 우상과 미신을 다 모아놓고
이게 다 인류의 무형문화재 유산이라고 가리킵니다. 어쩌면 아덴의 거리처럼 한심한 짓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라고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가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 어떤 때는요 다시 깨부셔봐요. 못 만들었으면 자기 마음에 들면 오케이, 이제부터 이건 신 하고 빌어요. 석공들이 그런다니까요. 석공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간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절간 뭐라 합니까? 주지 승려가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리에 모셔놓고 또 뭐 합니까? 그 무슨 의식을 하죠. 그 의식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신이야, 부처야. 근데 주지승이나 그 물건을 받아들이는 총무과장 이런 사람들이 뒷자리를 놓으면 그건 깨트려 버려야 돼. 이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성령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부족해서 사람의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으로 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굿 보셨을 거예요. 무형문화 축제라고 한다고 하는데 다 보셨을 거예요. 돈을 안 내면 안 된대요. 신이 노해가지고 점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복채라고 그러죠. 미리 내놓게요. 그래서 복채의 양에 따라서 신이 기분이 좋아서 좋은 점괘를 주기도 하고 안 준다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요,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거짓 신과 우리 하나님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거짓 신, 우상 미신은 섬기는 사람들의 헌금으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상 섬겨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지극정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동생이 섬기는 교회에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집을 차려놓고 구슬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 남편이 한 번은 우리 집에 왔다가 용달업을 하시는 분인데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갔어요. 김 집사님이시고, 그 무당은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동생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봉고 트럭을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있는 그 우상 섬길 때 쓰는 제기들 있잖아요. 그걸 다 그냥 부수고 깨트리고 저 양평 어디에 가서 다 태워버리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 미신 섬길 때 그 지극정성 그대로 주의 종을 섬긴 데도 있고 교회를 하는 데도 그렇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상과 미신 섬긴 사람들은요, 우상 그 미신에게 노여움을 사면 끝나는 거거든요. 노여움을 사면 자기들이 일단 벌을 받아요. 죽든가 막 그래요. 여러분 그 세계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해요. 항상 목욕제기를 한다든가, 항상 그 귀신을 모신 그 무당들이 그래요. 그래서 정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면 신이 노해서 자기에게 화를 끼칠까 봐 아주 쩔쩔맵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은 자기가 모실 신이 노해서 자기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무당을 섬기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남다릅니다. 또 주의 종을 대한 태도도 아주 남다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에게 신을 내려줘 신호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신호몬이라고 그래.
자기 무당 만들어준 사람을 신어머니라고. 그리고 절간에서 이렇게 수도를 닦다가 이제 머리를 깎고 입문을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럼 평생 그 절간의 스승을 평생 스승으로서. 우리 개신교하고는 달라. 우리는 예수님이 평생 선생이고 스승이지 목사가 스승이고 선생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무당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목사를 그렇게 생각한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 주의 종의 말이라고 하면 정말 자기들 옛날 미신 우상이 지시할 때 신내리듯이 했던 것을 그냥 목숨 걸고 지키는 거니. 안 지키면 자기가 끝나거든요. 그 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해코지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복종을 하거든요. 그렇게 우상과 미신을 섬긴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만사가 든든하고요, 만사가 평안합니다. 아멘. 주날 항상 지키시고 주날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이김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놨더니 걸어갔다고 그래요. 흙덩어리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생기를 넣지 않았다면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즉 지금 비록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굴러다니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비웃는 사람. 비웃는 사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 어둠의 자식들은 아무리 쉽게 편안하게 설교라고 가르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웃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갖고 있는 편익, 선입감, 지식, 논리, 여기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 실제 경험을 해봐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자, 구원할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을 잘 못해도 전하면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셔요. 믿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제 아무리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막 증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이걸 아세요. 그래서 절대 복음 전할 때 쫄 필요가 없다. 아멘.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박사든 회장님이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대통령이든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믿기로 작정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작정 예정에 들지 않은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안 믿어요. 이게 신비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반응도 안 보이고 교회 안 가겠다, 안 믿겠다 말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오늘 성경 보니까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의 빗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고 믿어지고 들려지고, 아멘,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철학을 하고 과학자가 되고 해봐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종교, 하나님을 찾는 그 구멍, 이 구멍은 엄청납니다. 이걸 메울 길이 없어요. 이걸 메우지 못해서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큰 구멍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메꾸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돼서 살아요, 사람이. 근데 이 구멍을 메꿀 길 찾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살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미신은 타락한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타락하면 그래요. 너무도 많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그렇고 신문에도 그렇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손 오는 날이 어떻고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그게 재미 같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저렇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상관없어. 내가 믿을 때 내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평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총과 축복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나를 들어서 쓰시면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여러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하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